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피터 크레이기라는 이 학자는요, 이 예레미야 2장을 일컬어 악의 해부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분의 견해에 따라서 죄의 해부학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데요. 2장은 그런 모든 죄악들의 종합이라고나 할까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죄를 나열하고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살짝 복습해 볼까요?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슬쩍슬쩍 한번 성경을 보시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시온혼의 때의 사랑을 잊었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한때는 부부끼리 사이가 참 그렇게 좋았는데, 깨소금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막 구덩이를 통과시켜 주신 은혜, 통과의 은혜 기억하시나요? 통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다 잊어버렸더라. 배은은 언제나 망덕에서 비롯됩니다. 배은 망덕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반역행위는 기띔이나 게달 같은 그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앞에 헌신합니까? 그런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셨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종과 시종에 비유했죠. 종은 그래도 자유했던 시절의 기억이 있었던 반면 시종은 나면서부터 종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 한때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종이 되어서 그런 은혜의 기적조차 없고 이방인과 아주 동일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어린 사자들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고작 시홀의 물, 흙탕물을 택하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20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죠. 이 발정날 들 암나기들이 그 성욕 때문에 헐떡이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신발이 닳도록 바알 신전을 드나들었고 목이 타도록 그렇게 헐떡이면서 다녔고, 그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또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29절 보실까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행위, 이런 범죄 행위를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은 그냥 잠깐 실수하고 잠깐 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죄를 본인의 죄일 경우 굉장히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지라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을 사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도 죄를 져도 괜찮은 상황이란 없어요. 기억하세요. 죄를 져도 괜찮고 죄를 져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부득이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실수로 범한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살펴볼 때 그런 거 나눴었잖아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죠? 도끼날이 휙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를 그만 죽게 했어요. 아유, 실수인데, 아유,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무슨 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실수다, 부득이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져도 괜찮은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깨끗할 수 없고 최선보다는 착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삐뚤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만 하면, 그것만 선택하면 얼마나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덜 나쁜 것, 어쩔 수 없이 좀 덜 죄스러운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차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렇게 왜곡되고 굴곡진 세상에 살아감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죄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 앞에 대항함에도 불구하고 대항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바알이 좋고 다른 우상이 좋았을지, 그것이 좋았던 것 뿐이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세상과 벗어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30절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했는데 그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혼냈는데 야단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치시는데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자녀를 때리네? 연자제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연속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죄가 세습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괴롭히시는 거잖아요. 회초리 삼아 때리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그 당사자의 특정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시련을 그 사람의 특정 죄와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 시련을 어떤 특정 죄와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어떤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병자죠?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병자죠? 38년, 3년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환자로 있었던 것이 죄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뭐예요? 죄 때문에 더 심한 것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죄와 허물이 내 인생의 어떤 불행과 연결될 수는 있어요.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인생 시련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허히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그 시련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럴 때의 그 고난이 그야말로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정죄해서는 안 돼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갑자기 기울어지고 외적이 침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우연히 그런 거야. 그렇죠? 또는 살다 보면 의뢰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방 사람들도 다 생기는 건데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합리화하기 쉬웠던 것이죠. 징계를 징계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혼을 내면 그 혼나는 혼을 받는 것도 야단을 맞을 줄 아는 것도 효도해요. 대들고 듣는 돈 마는 동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야단 치면 막 야단 안 받고 그냥 야단 안 받아요. 대들고 나만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야단하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게 순수한 믿음인 거죠. 31절 보실까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5절 말씀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를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하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길래 그래 나를 광야처럼 여기고 그렇게 건조하고 간간하고 황무지처럼 그렇게 답답한 곳으로 여기고 캄캄한 땅으로 나를 옮기느냐. 하나님의 참 하수연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건만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울타리를 지난주에 본 것처럼 멍해와 결박으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멍해야 멍해. 그래서 실제로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서인가요? 지금 원고에 없던 거라. 그러면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날고 빨리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거 안식일날 일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 붙잡아 놓고 등산도 못 가게 하고 우리나라 산이 4,440개라는데 그거 외우기 참 좋더라고요.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이 몇 개예요? 4,440개.
등산도 못 가고, 교회 붙잡아 놓고 막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똑바로 해라 그러고, 이게 멍해요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광야라고 생각하고, 이게 캄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요, 자칫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이 봉사의 기회와 이런 것들을, 그죠? 내가 정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마치 이것을 그냥 너무 무거운 그런 짐으로만 여기고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준 이 은혜의 울타리가 정말 행복한 울타리, 물된 동산 같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기고, 이런 믿음으로 나의 이런 믿음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32절에 계속해서 질책하시죠.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여러분, 어떤 드레스를 입으셨나요?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으셨나요? 웨딩 드레스. 신부의 로망 아닙니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웨딩 드레스 어떤 거 안 입으셨습니까? 한복 입으셨어요?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하자고 그러죠.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앵콜 앵콜 결혼식 많이들 하시는데, 신부의 이 드레스가 얼마나 로망입니까? 가만 보면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 생활은 두려워. 시월드가 생기고, 그죠? 뭔가 좀 책임 있고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싫은데 결혼식은 하고 싶고. 결혼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내 평생에 언제 그렇게 공주 드레스 입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어떻게든지 그 드레스가 좀 예쁜 거 마저 입으려고. 제가 일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유초등부 교사였던,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 교사였던 자매가 있어요. 몸이 통통하고 마음씨가 좋았던 그런 훌륭한 자매가 계셨는데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강 다리를 건너서 출퇴근하더라고요. 한강 다리를, 올림픽 대교를 건너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왜? 뭐 입으려고요? 드레스. 드레스 입으려고. 그랬더니만 정말 그냥 몰라보게 쏙 빠져가지고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원상태로. 이 드레스에 대한 로망. 신부가 어떻게 드레스를 가볍게 여기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나를 잊었다. 그 날수를 셀 수 없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쩌다가 좀 이렇게 잠깐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잠깐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연속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그렇잖아요. 마스크 잠깐 쓸 줄 알았잖아요. 그죠? 한 몇 달 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잖아요. 아마 당분간 수년간 이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바이러스 안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평생은 아니더라도 좀 여하간 획기적인 치료제나 이런 예방법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받아들일 때 편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33절 보실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사랑 얻으려고, 좀 전에 이게 신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근데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 적합하고도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실력이면 실력,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체로서 우리가 뭐 그것을 죄악시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처럼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에서 이쁨 받는 사람이 되려고는 하면서 정작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출세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칭송할 만한, 세상이 갈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지성을 갖춘 그런 실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이 거룩한 욕심과 이 거룩한 영적 외모에 대한, 그죠? 육적 외모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거울 보면서 흰머리가 났네, 이거 뭐가 났네,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는 사람.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적합한 사람, 세상에 이쁨 받는 사람들, 학벌과 뭐 재력과 인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꾸밀 것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의 영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 물질 씀씀이, 또한 우리의 모든 인격과 또 삶의 패턴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들로 가꾸어 나가는 것. 자, 34절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이 책망이 계속됩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또 문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지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시작해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갈취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런 신앙적 범죄, 더불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회적 범죄,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셔요.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다녀요. 그러니 이것은 서로 악한 상승작용을 해서, 상승이 아니죠, 또 뭐 이게 더 추락하는 거죠. 사실 그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락은 사회 공의의 타락을 이끌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공의의 타락은 계속해서 신앙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아주 교묘하게 맞물려서 어떨 때는 이것이 먼저, 어떨 때는 저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 세상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보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왜 세상이 그렇게 멸망했습니까? 왜 노아 홍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경 퀴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런가요? 동성애 때문인가요?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영적 사회적 문제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뭐 세상은 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뿌림입니까? 다 그렇죠. 다 죄악이지. 신앙적 타락은 사회적 공의의 추락을 가져옵니다. 또 사회적 공의의 추락은 또 그것도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겁니까? 세상이 계속 물질화되잖아요. 세속화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교회가 영향을 받기 쉽다니까요. 주변에서 언론들이 자꾸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독재 정권 때. 그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죠? 저도 꼬마 쪽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새벽부터 그 노래 올려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갈렸네. 온 나라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교회는 어땠어요? 삼박자 축복. 교회도 거기 편성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가만 봐요. 정치적인 용어가 교회용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전 정부에서 어떤 그 단어가 나왔었냐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소통 그래요. 소통 그러고. 이게 묘해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세상의 어떤 그런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 나도 모르게 흡수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방역 지침 우리가 잘 지키게 해달라고 지킵시다 그러고, 그죠? 아니, 이거는 뭐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때요? 말씀을 떠나는 건. 그러니까 세상은 잘 살아보세요 했어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보세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은 믿음 좋으면 복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받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내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아마 그러실걸요? 은근히. 그죠? 내 인생이 시련이다 쳐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시련은 시련을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라는 거. 또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믿음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갖다 붙이면 또 다 통하거든요. 그때 그래 불순종했으니까. 그때 우리 예배가 등한이었으니까. 붙이기가 편하거든요. 신앙적 타락과 이 사회 공의의 추락은 항상 맞물리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의 판단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네 옷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선량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아합왕이 그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 포도원 갖고 싶어.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낑낑낑거리니까 이세벨이 거기서 충동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거짓증인 소환합니다. 나봇이 임금과 왕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해요. 거짓 증인 몇 명이면 돼요? 2명. 2명이면 돼요. 거짓 증인 2명이면 한 사람 잡는 거예요. 거짓 증인 2명이 작당하면 선량한 한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편취하고 갈취하고.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35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추락하고 사회적 공의도 추락하고 이렇게 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무죄하니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항변이 뭡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하니. 나는 무죄하니.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뻔뻔함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죄 지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거듭되고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고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네. 뻔뻔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철판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버젓이 거짓말하고 누나라 깜짝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요. 29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나 29만 원밖에 없다. 세상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조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를 짓고도 그래서 징계를 주심에도 징계로 받지 않고 그곳에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증거로 남아있고 그런데도 나는 무죄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자, 36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함께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고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길을 바꾸어, change way.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탁 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행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댁에 좀 한번 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나 몰라요. 서해안에서, 서천공주에서, 당진대전에서, 경부에서, 중부에 몇 번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자매가 잘 안내해 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갈아타야 될 때는 갈아타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도로는 어때요? 갈아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노선을 내가 임의로 바꿔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길에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갈아타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길을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바꿨어요. 길을 바꾸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죄도 어떻게 하셔요? 부지런해야 죄도 짓는 거예요. 신천지는 사람들 포섭할 때 누구를 포섭 안 해요? 게으른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포섭도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 죄도 부지런해야 짓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부지런히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또 그렇게 신앙적인 길에 체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36절의 말씀처럼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도와줄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거듭 뭐예요?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애굽은 어디를 쳐요? 정수리를 치더라. 놉과 다바네스 정수리를 치더라. 애굽의 물을 얻으러 가는 것, 그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고작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물이 애굽의 물인데 무슨 물이에요? 시올의 물, 꾸정물. 하나님 버리고
웅덩이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도 터졌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었는데 꾸정물이야. 참 어리석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마지막 37절입니다. 그렇게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꾸어서 아수르로 가고 바꾸어서 애굽으로 가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글로 가면 형통할 것 같고 글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그래 가면 내 인생이 정말로 평안할 것 같고 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고 그렇게 부지런히 달리지만 어때요? 거기 가서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나올 것이다. 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부끄러움의 머리를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애굽의 그런 벽에 새겨놓은 부조 같은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형을 앞둔 포로들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간 형통할 줄 알고 글로 가면 형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갈 때 형통하다. 그렇게 좁아 보이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제가 밤늦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되면 이렇게 가락가락 또 내려오겠죠.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전라북도 좀 오게 되면 차가 없어요. 밤늦게 오니까 앞에도 없고 뺑이도 뒤에도 없고 차가 없어요. 아, 차가 없구나. 차가 없어도 이 길이 제가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괜히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만 굳이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하는데 굳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그래도 다 천국 가는데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있어서는 어때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나 어때요?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할 그 길이 형통의 길인 거예요. 여기가 형통시입니다. 여기가 형통의 도시입니다라고 손짓하는 많은 곳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갈아탈 것이 아니요 직진, 바꿀 것이 아니요 직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널한 형통의 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